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각각 이제 다른 태도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이름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는 군봉 왕으로서 이스라엘 영토가 이제 강원도나 경상남북도 합친 것밖에 되지 않지만은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지역의 일종의 이제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군사와 어떤 경찰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행정적인 일만 하는 형식적인 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그리빠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 때문에 2년 동안에 잡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가이사가 네로였습니다. 네로.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가이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섯 번째 해당하는 네로 황제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노라라고 했을 때 그 가이사가 이제 네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그리빠가 네로에게 이제 바울이 호송되기 전에 연유를 이제 알고자 해서, 아그리빠가 사실 알고자 한 것보다도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아그리빠와의 관계에서 일종의 약간 조금 관계를 이제 마사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그리빠를 굳이 이제 초청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아그리빠를 불러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안 했는데, 이제 베스도는 일종의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아첨하는 경향을 이제 좀 가진 사람이라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이용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베스도가 역시 또한 바울을 이용해서 아그리빠를 통해서 뭔가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그리빠를 일부러 초청한 것으로 이제 보인다 이 말이고. 그런데 이제 이 아그리빠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아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아그리빠였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다 라고 해서, 아그리빠가 예수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전후 좌우 관계를 그래도 이제 베스도 총독보다는, 방금 부임한 베스도 총독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의 어떤 정언과 바울의 어떤 간증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그리빠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 하면은,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것이라서,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것인데다가 또 인생이 주저하고 또 이렇게 잡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 안으로 푹 하고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변방에 있는 그런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신앙 바깥 넘어 변방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람은 베스도죠. 역시 총독 베스도는 로마의 이제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네로로부터 이제 파송이 된 그런 지방 관리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정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변명하고 있냐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똑똑하게 말을 너무 잘하고 조리가 있고 서론 뭐 본론 결론이 이제 명확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딱 이제 바울에게서 느껴지는 포스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또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굉장히 어떤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율법을 공부하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은 그런 사람이었어. 하고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감탄은 했지만은 오히려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광신자 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친 광신자 같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베스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조금이라도 아는 게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기는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예?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말하자면은 이제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혹은 또 우리가 교회 생활에 예배 생활에 좀 더 열성을 부린다면은 그것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어리석은 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이제 심성이 나약하거나 그렇게 또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에 심취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타령이나 하지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베스도와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에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다하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을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8절부터 읽어보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이 만일 우리가 있다면은 믿는 사람은 자기 병을 자기가 고쳐야죠. 믿는 사람은 자기 병을 자기가 고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죽은 자를 부활로서 인도하실 것 같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고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고쳐주실 마음이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올바른 마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이야기했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 정욕으로 쓸 게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무지가 드러나는데 자꾸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 아니 나는 당장 병 어디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어디가 아픈데 그 병을 고쳐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왜 찾냐고. 내가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 답답하니까 이 병 고쳐달라. 병원에 가서도 잘 안 되니까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런 기도로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래야만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약한 소리나 널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병든 사람이 꼭 병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누구라도 병 걸리자마자 고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38년 동안 그냥 두고 어떤 경우는 12년 동안 그냥 두고 어떤 경우는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자, 안전병이 된 자, 귀머거리 된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는 시간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당뇨 고쳐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뜻은 그 뜻이 맞을 수 있는 거지. 나는 그걸 지금 당장 원하니까.
그러면은 당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뜻대로 기도를 해야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내 뜻이지 누구 뜻인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혼과 육신 간에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가난하면 도둑질 하기 마련인데 가난하면 너무나 없으면은 헌금도 못 내고 11조도 못 내고 자꾸 헌금 도둑질할 생각을 저절로 하기 마련인 거라. 저 돈이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더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잠언서에서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가난하면 하나님 것, 사람 것 도둑질 하는 거는 뭐 이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기가 쉽사이다 이 말인 거지. 가난하면. 그 다음에 부자가 되면은 당연히 기도 안 하고 교만해지지.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워지니까 지나치게 부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가난한 자도 되지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곧 뭐 일용할 재물이라 그랬죠. 뭐 쌀만 있으면 뭐 밥이 되나? 아니잖아. 반찬값이 더 많이 드는데. 쌀값보다 반찬값이 월등히 많이 드는데. 그래 당연히 일용할 재물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해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아니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해주시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뭐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런 말은 기독교인이 하면 안 돼. 쓰지 말아야 될 금기어 중에 하나예요. 금기어 중에 하나.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그런 말을 할수록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을 할수록 하나님 앞에 절실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품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 이 절실하고도 간절히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세상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증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잘못 생각한 거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했으니까 고문도 했겠네. 그렇잖아요. 당연히 고문도 했겠죠. 예? 그러다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자기는 옳은 줄 알고 자기는 그게 맞는 줄 알고 행동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런 꼴과 똑같은 짓을 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처럼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을 향해서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그리빠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알지만은 더 이상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변방변두리해서 대충 알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 두 유형의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째 너무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그것이 옳다고만 여기는 그 사람. 셋 다 지옥 간다고. 셋 다 지옥 간다고. 그러나 바울은 지옥의 심판을 면했죠. 뭐 때문에요?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하고 있는 일의 정체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회심하였고 그 회심한 때 크게 회개를 하고 뉘우쳐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 알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 잘못된 행동을 제대로 깨달아서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처럼 깨달아서 고치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사람의 유형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내가 봉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으면 한량없이 기분 나쁠 때가 많은데 내 마음이 왜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을까? 이런 고민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과연 나는 신앙의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극히 게으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나는 태연자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치지 않으면은 그 잘못된 것을 잘된 걸로 알면은 그게 이단하고 비슷해지는 것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단도 똑같은 라인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잘된 것으로 알고 열심히 잘못된 것을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잘못된 것을 모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고문해서 배도시키고 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라고 해봐야 뭐 욕했겠지 뭐. 또 운전하면서 또 뭐 욕하기도 하고 뭐 성질 내기도 하고 뭐 또 심지어 게을르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기도 하고 뭐 그랬겠지. 바울처럼 이런 죄는 안 저질렀어. 믿는 사람 고문하고 믿는 사람 욕하고 이러지는 않았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내게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